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예.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전 하늘이 다 사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가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시를 시작했는데 그 계시가 이제 완성되고 끝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의 결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계시와 또 그 계시를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잡았습니다.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처음 부분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장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가 봤죠. 그러면 끝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절을 22장 20절을 보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끝부분 거의 앞에 있습니다. 22장 20절. 22장 21절이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근데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증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지금까지 증언을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가 그걸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응답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겠죠.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22장 7절, 12절, 20절 계속 나옵니다. 그 앞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겠죠.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도 말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이 내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준다.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처음 부분을 읽어보니까 물론 1장에도 그런 내용이 역시 나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도 말했죠.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냐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오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사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도 역시 올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메시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그죠? 우리가 계시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계시를 받았다. 계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계시다. 계시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을 계시한다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계시란 말에는 비밀이라는 의미가 숨겨 있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것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죠.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젖혀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입니까? 다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는 안 보이죠. 또 뭐가 안 보일까요? 소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근다고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특별하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총 정리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야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교회 역사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나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렇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은 글쎄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긴 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왜 태어났는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죠? 그 전원교양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통해서 봤는데 앙드레지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소설책이에요. 거기 나오는 어떤 눈먼 여자가 어릴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보이는 자는 잘 볼 줄 모른다. 자기는 눈을 못 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맹인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눈 감은 여자가 잘 모르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눈먼 여인이 한 말이 눈이 보이는 자는 잘 볼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볼 줄 모른다는 말일까요? 눈 뜬 사람들은 자기가 본다는 행복을 모른대요. 뭐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눈을 뜨고 멀쩡히 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눈 뜨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 근데 눈 감은 사람은 알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을 잘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눈을 뜨고 보니까 잘 보는 거 생각하지만 그런데 진짜는 못 본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봐요. 그런데 뭘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봐요. 감추어진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을 봐요?
신령한 하늘에 있는 내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복은 다 그것도 잘 못 본다고 해요, 사람들. 복인지도 모르고 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을 감은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걸 듣고, 그래야 우리가 뭘 확실하게 보고 들어야 내가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시예요. 근데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편지 형식으로. 편지글 아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 독자에게 무슨 내용을 기록한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것도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터키죠. 그쪽에 있는 교회가 7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쭉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혈암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한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독특한 편지예요. 계시예요. 계시서. 우리가 보통 뭐 묵시록 들어봤죠? 뭔가 막 비밀스러운 거 막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하죠.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어려워요? 거기에 쓰이는 막 이상한 상징들이 나와요. 뭐 머리가 7개인 뭐 칠두 십각, 뭐 용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막 음녀가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보면은, 이거 지금 뭔 말이지 이게?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인용됐거나 이미 나와 있거나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 보면 이상한 막 이상이 나오고 등장하잖아요. 뭐 짐승 나오잖아. 처음에는 뭐 사람 뭐 같은 사자 같은, 그다음에 표범 같은 그런 짐승들이 또 나잖아요. 다니엘서 특히 내 짐승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보면은 이러한 구약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짐승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들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감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비밀이죠. 그런데 이미 이 계시란 말은 그 비밀을 지금 보여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쉽게 편지로 읽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계시사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는 이제 7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는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그렇듯이 전체 교회를 아마 통합해서 하는 말일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의 교회에게 보낸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읽혀져야 할 편지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죠.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은. 자, 여기 볼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제목이라고 그래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서신서는 보통 제목이 없어요. 근데 딱 제목을 붙였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다, 계시해 준다는 내용이죠. 뭘 보여줘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보면 인자 같은 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심판과 나라와 영광을 다 줬어요. 다 맡겼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뭐 나오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당시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통찰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예요. 환란을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 종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해 주신 것을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다 증거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언한 것을 기록했는데, 증언했는데,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여주시는 것을 다 보고 뭔가를 내가 봤어요. 내가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안 것을 믿고 지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가예요. 무엇을 보여줬는가. 그걸 한번 볼까요? 1장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했죠. 뭐 속히, 반드시 속히 되어지려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럼 도대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걸 한번 볼 거예요.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은 뭐 장차 확실히 될 일이 뭐냐면은 본 것,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여기서. 자, 그럼 오늘 한번 잠깐 볼게요. 첫째, 뭐라고 했죠? 본 것.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렇게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앞에를 보면 여가 잠깐 서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결론이 끝에 나와요. 편집거리니까. 믿으죠? 편집거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걸 왜 썼는가. 처음에 소개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1장에서 3장까지 이게 바로 본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일은 그러면 4장부터 20장 6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장차 될 일, 이것은 20장 7절부터 22장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따 설명할 겁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 각자의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하지만 여기는 거의 일치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여가 일치해요. 1장 한 장까지는 보면 여기는 뭐냐면 그 주님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의 형상을 말하는 분이 첫 번째 등장해요. 자, 인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본 것이에요.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인자 같은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자의 형상을 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완전 하나님이야.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7교회를 내가 살피고 보호하고 승리해서 이기도록 하는 주님이야. 다스리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것을 지금 당시에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 너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셔. 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에 있는 일. 자,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셔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뭘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 없거나 죽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쭉 마지막 재림시까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 요걸 보여주세요. 심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심판과 구원을 하면 영광과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셔요. 그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보여줘요? 진노와 심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요. 진노, 심판, 그 다음에 구원. 구원은 이제 승리라고 봐야겠죠? 천상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영광을 가지시고, 대적들, 너희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는, 너희를 못 베어 죽이고 피 흘리게 한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딱 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뭐 일곱 인을 뗀다. 들어봤죠? 일곱 인을 떼시는 권능.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차근차근. 떼면서 막 어떤 진노나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나요? 다시? 일곱 나팔. 일곱 나파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을 불 때 또 뭐가 나타나요? 일곱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일곱 인을 떼면서부터 일곱 대접까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 인을 떼면서 천상에서 주님께서 대적을 진노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있는 일 어떤 분들은 여러 갈래로 나누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는 이제 20장 6장까지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17장까지 보기도 하고 16장까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구원하는 분을, 그죠? 대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분을 이쪽으로 옮겨 장차 델리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분이. 17장부터 장차 델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9장 보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20장은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나오네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20장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재림과 천년왕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이다.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넣느냐에 다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원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심판도 끝나고 마지막 처음에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계시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계획하신 뭐가요? 심판 구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보통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처음 말했잖아요.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생겼는데 마지막 계시록 끝부분에 가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진짜 본향이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 이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이 20장 7절부터 22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여기서부터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넣는 사람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살려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신부가 예쁘게 세마포로 단장을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준비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아들들. 다시 어린 양의 신부. 맞죠?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은 다 어디로 와요?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 그래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다 가둬져요. 이게 지금 뭐예요? 감춰졌잖아요.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것은 미리 전부 다 어떤 일이에요? 장차 되어지지만 이건 미리 확정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확정된 미래라고 하죠. 우리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작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작정해놨어. 그걸 우리가 이거 보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열어줘요. 이걸.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대적들은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으로 살고 세상에서 온갖 걸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도망 다니고 핍박받고 목을 막 배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살고 오는데 나는 순수하게 복음을 지킨다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비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못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게 아니라 못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지키고 그냥 타협하는 거야. 세상과. 해 아래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고 이렇게 하실 거야. 너에게는 약속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참고 견뎌서 참음과 인내로 견디라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된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대적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심판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듣고 읽고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생각해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눈이 먼 자야. 왜 눈이 멀었어? 눈에 보이는 걸 쳐다보느라고 보이지 않는 복을 못 보는 거야. 진짜 복을 몰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 이것은 교육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배워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배우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배워가는 장소지 이 땅에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약속을 참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 감지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행복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행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환난을 받고 있어도 느낀다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환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거든. 그렇죠? 예수님도 환난 받고 갔잖아요. 하늘이 열린 사람, 내 눈에 하늘이 보이는 사람은 행복 감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인내에 동참할 수 있다. 결론,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자, 내가 행복한 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던 저희에게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간직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상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